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2절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용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들 제목만 봐도 벌써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만사형통 뭐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규칙에 의해서 착착착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 생활하고 뭐든지 잘하면은 그냥 만사형통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중요한 예를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과 마크 스트라는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 150년 전에 이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요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은 목사예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는 굉장히 책을 사랑하는, 책을 좋아하는, 독서를 사랑하는 남자였고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남자여서 부부 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고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반대로 마크 스트는요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그냥 가정은 그냥 자는 곳이지 가정에 대해서 중요성이 없던 인물이에요. 그 가정을 중요시 않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는 굉장히 말할 것도 없이 좋지가 않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쫙 비교하면서 딱 봤더니 그들이 그 자녀의 그 150년 동안의 5대 손을 한번 쫙 비교를 해본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비교를 딱 해보니까 그의 후손이 896명이 나옵니다. 896명 중에서 부통령이 1명이 나오고요. 국회의원이 4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학 총장이 12명, 목사가 600명이 아니라 100명이에요. 100명. 이거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100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가 180명, 공무원이 80명. 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무신론자 마크 스트의 가정을 딱 봤더니 그의 후손은 낳기도 많이 낳았어요. 1062명이에요. 1062명의 자손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교도소에 등락달락하는 그런 범죄자들의 96명, 그 다음에 마약, 약물 중독자가 56명, 창녀가 65명, 그리고 나라의 그 돈으로 그 영세민 그걸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186명, 그리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460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에드워드의 그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후손들이 훌륭하게 뜰 지금 가능성이 여러분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안 읽으면 이분처럼 책을 조금 더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가정이 소홀하면 좀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착을 해서 사랑을 많이 주면 이런 에드워드와 같은 집안의 형통이 될 거라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는 이 예화가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유, 믿음이 아주 좋아. 믿음이 아주 좋아.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삼성 이재용 회장은 예수 믿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그 이재용 회장 조카죠? 이부영 씨 그 아들이 만점 받은 사람보다 한 개 틀린 그 이부영 회장의 아들이 더 곽강을 받고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하나 틀렸는데 공교육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성공했다.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사교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힘써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칭송을 받아. 이런 여기에 비하면은 그 예화는 이 예화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하는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예화는 A와 B가 있어요. A의 가정은 부인이 3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5명이 났어요. 그리고 B 그룹에서는 부인이 4명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가 12명의 가정이 났어요. 이 두 가정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A라는 남자는요, 가정을 너무너무 잘 다스려서 이 부인 3명을 잘 많이 가득 사랑해주니까 이 부인끼리의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 격려해주고 잘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5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됐느냐? 이 자녀는 왕이 돼요. 족장이 되고요. 왕이 되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B그룹은요. 이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부인들이 남편을 무진장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시기, 질투, 그 속에서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이 찌를 받아서 내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A의 자녀들은 왕이 됐다면 이 B의 자녀들은 성범죄자가 되고요. 또 살인자가 되고요. 딸 하나 있는 거는 강간당, 이웃 청년한테 강간당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자기 첩도 아니고 며느리한테서 소위 말하는 새끼깔, 이게 아주 이거는 패륜 중에 패륜이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인신매몸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팔아버리고, 이런 가정이 바로 B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면 A예요, B예요? A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정은 이삭의 가정이에요. 이삭의 A의 가정은 에서고 B는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성범죄자에다가 살인자에다가 그 다음에 엉망진창,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패륜 중에 패륜 가정이 바로 야곱 가정 아닙니까? 에서가 얼마나 멋진 줄 아십니까?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치고 외삼촌네 집에 가갖고 거기에서 다시 만날 때 야곱이 발발발발 떱니다. 이게 형을 만나면 자기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발발발발 떨 때 에서는 그냥 같은 두 팔 벌려서 그를 포옹하고 다 용서해줘요. 복들 같지 않아요. 상남 진짜 남자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둘이 같이 살게 돼요. 가나안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양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서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에서는 멋지게 너는 이곳에 있어. 나는 산으로 갈게. 그 땅을 양보하고 딱 산으로 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의 삶은 정말 축복받은 삶이고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면 뭔가 공식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공식을 만들어서 요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건강할 거야 해서 여러분들 한동안 우리가 맨발 걷기 얼마나 미친 듯이 했었습니까? 전국적으로요. 그러면서 각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그게 확 몰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면서 만점 수능자가 나타나면 온 방송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EBS 교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EBS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메가스터디에서 만점자가 나오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다 메가스터디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이 나는 안 자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정직하게 했더니 이렇게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더니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게 되는가요? 세상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성공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8분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주에 느낀 게 있었어요.
아, 설교는 25분 넘기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25분 딱 넘어가니까는 이쪽 귀로 들었다 이쪽으로 줄줄줄줄줄줄 새는 게 저번 주에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을 25분, 23분에 맞춰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벌써 여러분들 얼굴색이 화색이 확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5분만, 7분만 참으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형통, 요셉이 형통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자들을 사전을 쫙 찾아봤어요. 형통할 형자에다가 통할 통자예요. 많다가 수두롭게 진행돼서 막힘없이 뚫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전 이 단어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진짜 만사 형통의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대로였다면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자그마치 몇 번 했다고요?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그 교회에서 무릎으로 저를 키운 사람이에요. 그랬으면 저는 적어도 대통령은 안 됐어도 국회의원 한 자리는 차지했어야지 맞는 자리였지만, 네, 과연 그 맞는 게 이 형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그것을 잠깐만 살펴보기로 할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쭉 보면은요, 창세기 39장에 형통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호수아 1장에 형통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시편 1장에 보면 나와 있고요, 시편 128편에 보면 나와 있고요, 열왕기하 26장, 31장, 32장에 보면 형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기서 창세기를 제외한 여호수아부터 시편, 열왕기하 왕들의 모습에서 보면 그 형통은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씀에 가까이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통하기는 틀린 거예요. 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어 있어요? 애매해요. 애매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달려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알면서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볼까요?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봤더니 언제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형들한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어느 집입니까? 그 집이 누구예요? 그 집이 누구예요? 누구? 장군. 보디발. 응? 참 헷갈려요. 이 장군이 나만 장군인가? 보디발, 네. 보디발 장군 돈 많은 집에 노예가 됐지만 그게 형통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그러면 그 보디발 장군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근데 해방된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확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보디발 장군이 내 종으로 오면 그거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노예의 삶이 형통하대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보면 또 형통한 삶을 이야기해요. 요셉이 드디어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드디어 총리가 되어서 딱 낳았을 때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히려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한테 그 뭐라고 그러죠? 성추행범으로 물리게 되잖아요. 억울하게 2명 끌려서 감옥에 가 있을 때에 23절에 보면 거기에 형통하다고 나와요. 그게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대요. 노예에 있는데 형통하대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이 부인이 요셉을 이렇게 살짝 꼬시잖아요. 그 남자가 얼마나 요셉이 잘생겼으면 그 종을 소위 말하면 마님이 마당쇠를 꼬시는 거 아니에요. 너 오늘 들거라 그러는데 그거를 야 그게 얼마나 이 양반이 멋있으면 주인이 탐낼 정도로 위대했을까 잘생겼을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좋아할 법한 남자라면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여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2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의 외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아름답다, 아담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요셉이 3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보면 뭐라고 누가 생각나요? 요셉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마치 나처럼. 마치 이형동사처럼 외모가 야 준수하고 그냥 우와 하다면서 그냥 아유 그냥 저 목사님을 저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모든 다른 여자들한테 사랑을 받던 요셉의 모습과 저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진짜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울교회에 있어서 봐야 그냥 딱 갔었으면 제가 유혹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자가 아니에요. 있다면 믿고 싶어요. 그냥 그런데 참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요셉은 억울하잖아요. 그 주인이 선택한 순간 그 시험에 드는 순간 그것을 내가 선택해도 죽고 선택을 안 해도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누구한테 죽어요? 보디발 장군한테 죽는 거고 내가 거절하니까 누구한테 죽어요? 그 부인한테 죽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게 내 선택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 선택에 할 수도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에게 너 형통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답이 나오죠. 형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통.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가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쓰임에 내가 잘 받고 있는가? 그게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창세기 29장은 3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는 삶. 그게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노예가 됐든 내가 총리가 됐든 내가 형들한테 팔려갔든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는 삶이라면 그게 형통의 삶이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생각난다면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하시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올해 이렇게 보면 아픈 게 내가 정말 내가 잘못 살아서 아프면 뭡니까? 소위 말하면 뭐 건강관리 잘못해서 뭐 병이 들었다. 그거는 안 걸린 사람들 말하기 좋은 이야기예요. 한 예가 있어요. 아 이거 얘기하면 이거 2분 되는데 괜찮나요? 우리나라 이 교수님이 이 건강에 대해서 정말 이제 내 남은 생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책을 집필하면서 운동에 전념하면서 이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이 85세가 넘어가는 여성에도 그냥 내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 지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엄청 지적질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못 살. 이제 100세 시대인데 건강하게 살아야지. 운동 이렇게 안 해줘야 되느냐?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책을 집필하면서 써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오래 살려고 운동했는데 결국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기 맞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기억이 나느냐, 내가 아픔의 병
그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이건 형통의 삶이 좀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별이 제일 잘 보여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의 형통의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뭐 우울증이요? 저도 우울증에 걸릴까 말까 줄타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 똑바로 들어가면 우울증 안 걸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 안 지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만 해주시고 그들이 깨달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 하면서 자꾸 이게 머리 따고 말 따고 나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회사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90%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부정적이에요. 다 얘기를 해보면은 다 나는 잘못했고 쟤네들이 잘못했고 쟤네들이 잘못해서 미치겠어요. 쟤네들 어쩌면 다 부정적인 얘기가 90%고 5%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고 10%는 그나마 좋은 사람들이 살짝 그렇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입을 최대한 아껴야 되겠다. 말을 아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행동과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쇠사슬에 묶인 그의 손은 무겁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어둠이 감옥을 채웠으나 여호와의 빛이 그를 감쌌다. 세상은 형통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광야에서도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